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앙펜 지역 유스 연합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배불리 먹고 좀 더 건강해져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이면서 또 수련의 자체의 그 이름을 저희가 AFC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KFC가 아니고요. AFC입니다. Ambassadors for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단체 사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중고등학교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항도 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사춘기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인데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가 바로 그 최적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중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요. 다음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참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집회 가운데 저녁 집회에서 강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한 일화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메릴랜드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하고 아주 그 더러운 몰골을 한 여인이 쇼핑카트에 자신의 집을 잔뜩 얻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홈리스였던 거죠. 보통 여러분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적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불 드리면 그냥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은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곳 아닙니까? 하면서 물론 영어를 했을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인데 갈 곳이 없다. 자기 좀 지어줄 곳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그 모텔 6 같은 그 저렴한 그 숙소를 잡아가지고 묵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걱정이 듭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 교회 1층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여인을 묵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여인 제대로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도와줄 가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에도 전화번호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바로 그 여자분 동생분의 여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는요, 사실 그 여인은요, 그 음악으로 PhD가 있는 분이었어요.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대학 그 교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뭐 했던 분인가? FBI에서 일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 동생분 말씀에는 그 대궐 같은 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녀의 아이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되면서 그녀가 충격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그녀가 속해 있던 그 세상을 등지고 홈리스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절감 있잖아요. 그 거절감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스데반의 그 설교에 등장하는 모세란 인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곡절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말고요. 전의 사진이 돼야 되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괜찮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토록 히브리인을 싫어하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에게 있어 그 모세는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았겠어요? 쟤는 우리의 종인 히브리인 아니야. 왜 저러고 있지? 왕국 내에서도 얼마나 쑥덕쑥덕 말이 많았겠어요? 차별도 얼만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살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이제 나의 민족, 그들을 좀 돌봐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궁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민족이 고역을 당하면서 이집트 관리한 그 히브리인이 이집트 관리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뛰어가서 그 히브리인을 구해주고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떻습니까? 또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형제인데 왜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대답으로 날라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나도 죽을 참이냐? 여기서 이 말을요, 출애굽기에 원래 있었던 이야기의 말을 들어보면요, 관리라고 하는 그 말은요, 다스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즉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참 좋은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 형제들이 모세를 배신하고요, 모세를 바로에게 고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거절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선택은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꼭 누구와 비슷합니까? 네, 이 사진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2가지 꿈이었죠. 11개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꿈이에요. 이 꿈을 형들이 듣고는 몹시 분노했다.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계기로 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에 애굽으로 향하는 누구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아주 특이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 역시 모세와 같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씻을 수 없는 거절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또 거절감을 경험한 분이 또 계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유대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소리쳐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저자를, 그런 왕을 둔 적이 없습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당시 종의 몸값 은 30세겔에 팔리시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거절되고 또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아이러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저 깊은 땅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깊은 절망, 깊은 거절감의 상처로 문드러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우리들의 삶도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준비했던 나의 계획들이 혹은 나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홈리스 여인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모든 거 다 떠나버리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저 먼 곳으로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하면은 속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믿고 내 속마음을 한번 털어놓았는데 어느새 다음날 돼 보니까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알고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알고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마음을 줄 만한 믿음직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정이 들만 한데 또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 같아요. 그렇게 계속되는 거절감 때문에 점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이 거절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던가요? 아이 교육 한번 잘 시켜보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맞벌이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정작 그 아이가 잘 자라주면 참 고마운데 부모와 함께 한 시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아이가 곁길로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때 그만큼 거절감이 들 때가 또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실망감, 믿었던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절감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지 않아요? 여보,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런 말 한번 꺼내기도 쉽지 않은 만큼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 때,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또 믿었던 그 배우자에 대한 거절감으로 마음에 상처 안고 그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깊은 그 거절감을 주는 그 사람들, 그 내 삶의 그 처소, 그 세상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요, 우리를 보내신 나의 사명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네요. 모세와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이 세 분 모두가 거절감으로 깊이 상처난 인생들이구나, 우리와 같은 그러한 거절감으로 가득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 분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들 모두가요, 보냄받은 자, 사명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거절감으로 가득한 세상, 거절감으로 가득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집트로 떠난 뒤에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번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35절 말씀이죠. 거절하던 한번 다 들어볼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식량을 찾아서 정말 자기 꿈처럼 놀랍게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던 11명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이죠? 요셉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나를 그 낮은 자리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로 이 땅에 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는 그 절망, 거절감,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거절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바 된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감이 거절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사는 인생, 즉 사명자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 의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한 목적 의식. 시작. 분명한 목적 의식. 사명자에게는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오늘 내가 속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들이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이집트 왕자로 자신의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이렇게 거창했던 모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렇게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형제들로부터는 정작 거절당했을 때 모세가 선택한 길이 뭐라고요? 홈리스 여인과 같이 미디안 광야로 세상을 등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미디안 광야는요, 미디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여러 광야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그 먼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삶, 40년이 참 먼지처럼 허무하구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치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영화였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속절없이 흘러버리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인생과 다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그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 전에 한국의 원로 정치인 누구시죠? 김종필 씨가 별세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의 근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 중 하나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삼김 시대를 이끌면서 민주화 투쟁을 이끈 동기들 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킹메이커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실제로 총리까지 오르면서 아주 유력 정치인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죽기 3년 전에 자신의 묘비문, 자신이 묻게 될 그 묘비문에 쓰여 들어갈 글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연 92지 89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이 90세에 생각해 보니 89세까지가 모두 헛된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인생 돌아보니까 허무했구나,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기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세, 그렇게 거절감으로 상처난 모세를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삶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네가 돌아왔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한 번 죽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유행가 가사처럼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잖소 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한 번 저는 죽게 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만큼 수지 맞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3명은 저하고 아내니까 1.5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지 맞는 장사 있을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아이들의 신앙력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그 교회에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한번 다녀왔다가 선물로 주셔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한 이야기일까요? 이런 거예요. 세상, 즉 삶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인 척하고 교회에서만 웃으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간다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는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이 되라고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에만 있지 말고 우리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곳에서 교회로 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명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자꾸 교회로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죠? 한 생명을 구하는 사명.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생명의, 또 하나의 열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 특징은요, 이거예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고한 믿음. 사명자는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신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그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신뢰했던 것이 뭡니까? 이집트 왕자로서의 자신의 지위, 권력, 그리고 왕자로서 가졌던 그 수많은 든든한 인맥, 네트워크,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을 때 모세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하물며 다른 사람도 더더군다나 절대 내 손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엘리에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미디안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요, 이집트에서의 그 화려한 왕자로서 배웠던 그 모든 지혜와 그 말들과 행동을요, 그 모든 유능한 면모는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책이 있죠. 만시간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한 분야라도 하루에 8시간씩 한 6년 정도 하면은 만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데요. 그 정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데, 그거에 비했을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썼어요. 40년을. 40년이 되었을 40년 동안, 즉 84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때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진 소유는요, 양치는 막대기 하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처가댁에 얹혀 살았다. 어떤 삶이라고요? 아주 가난한 삶, 아주 무능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이 떠나온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때 성경은요, 신기하게 그 손에 무엇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우리 한글로 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요, 나뭇가지예요.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터키 이스탄불의 한 박물관에 가면은요, 모세의 지팡이라 해가지고 전시되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제 모세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에 아마도 모세 당시에 사용했던,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 양치는 막대기를 전시했던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네,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막대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마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가 들어있던 그 지팡이와 같이 영화 10개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번쩍 위로 들었던 그 아주 멋있는, 아주 신령해 보이는 그런 지팡이, 그런 지팡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가 어떻다고요?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만든 막대기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인 것을 기억해야 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명자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거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가진 건 뭔가 하려고?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모세를 보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손에서 천사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사명자란 얘기예요. 온갖 거절감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무능한 막대기 같은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유스 아이들만 AFC,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곳에 모이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임명장, Certificate of Appointment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써봤어요. Certificate of Appointment. This is to certify that In-ho Gang has been appointed as an ambassador for Christ.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임명장을 다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변호사 사무실 혹은 의사분들 혹은 다른 어떤 전문직을 가신 분들 사무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막 한쪽 벽면에 졸업장을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각종 증명서들로 그냥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협회에서 준 상장들을 다 채워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부심이잖아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떤가? 물론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서티피켓 마음속에 달아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자신 있게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거절감 당하게 되실 때 우리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거절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순간, 나를 그렇게 낮은 자리로 보내신 그 순간, 그곳이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명감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절감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